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듣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또한 특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밀레도에서 있다가 고스라는 섬을 통해서 로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에서 두로로 가는데, 두로는 실질적으로 베니게와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7일을 지내고 거기서 잠깐 있다가 둘레마에와 가이사레에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보통 바울의 선교는 맨 오른쪽에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또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행의 한 코스인데, 1차, 2차 서행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통해서 직접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했던 것 같이 똑같이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공부로, 그리고 다른 좋은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조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 사이에 서로 성공적인 조언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를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서 몇 개의 항구 도시를 거쳐서 베니게, 다시 말하면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베니게는 사실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지역에 있는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1회를 머물면서 7일을 머물면서 그 7일 사이에 성도들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부두까지 따라와서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의견과 계획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한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여행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지만 오늘 말씀인 21장 4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중단하라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감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조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결박과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성령의 조언의 원칙은 맞지만 성령의 감동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과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사역을 중단하라고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예언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사도 바울을 조언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고통과 환난이 사역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라는 성령의 감동의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의 감동도 옳고 사도 바울도 옳고 다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뿐입니다. 피순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고통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 가지의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는 다른 만 가지 어떠한 이유보다도 완벽한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받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불과 일주일 만에 만난 모든 성도들이 바닷가에서 바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거기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자신의 영감과 열정에 동조하지 않는 제자들로 인하여 심한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을 보면 두로로부터 수루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처녀들의 아버지는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의 역할로 선택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또한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한 그룹에서 똑같이 섬긴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당시 사울이라고 불리던 지금은 바울이 함께 증인으로 있었으며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증거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긴 후 약 30년 후에 이제 바울은 순교한 스데반의 친구인 빌립과 만나서 빌립의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이 만남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가 만나는 똑같은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서로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적으로 상대했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의 결과가 있었고 피와 살인이 있었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적이었던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환영하여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친구에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빌립의 삶을 통한 은혜는 적을 환대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사는 사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행동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의견의 차이로 서로 상처를 주고 적이 되어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사실입니다. 이 시간 빌립의 친구를 죽인 바울을 용서했듯이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환대하여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입니다. 계속해서 2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로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경고가 분명합니다. 경고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라는 성령의 정령의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환난을 피하라는 제자들의 조언은 사도 바울을 위한 상당히 좋은 조언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동정을 가지고 하는 세상적인 조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을 따라서 동행하며 여행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망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열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대단히 잘 알고 있어야 했던 바로 그 동행자들까지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열정과 비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함께 도와야 할 동반자들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이 21장 13절과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제자들이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바울의 결심에서 두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해야만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수의 의견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수의 의견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고집을 성취하려고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안정이나 즐거움과 전혀 방향이 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고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바꾸어 주실 때 시편 37장 4절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기쁘고 즐겁게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받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근본적인 기준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갈망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로마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했고 위험 앞에서도 용감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따르지 말라고 울며 애통하는 동행자들과 제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순종을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조언을 남으로부터 받기보다는 조언을 남에게 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모든 일에 조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조언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건전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조언을 줄 때 잘못 주면은 조언을 받는 사람에게 심한 상처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하라고 했습니다라든가 당신이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조언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조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조언이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고난이 있을 것을 경고했지만 마치 사역을 포기하라고 감동을 준 것 같이 잘못 조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조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성전의 회장이 둘로 갈라지며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주신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떠한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영에 각자 직접 증거를 해 주신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게 하라. 무엇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셨다가 조언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언은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근거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조언은 세상적인 조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에 근거한 조언을 할 때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태도나 의견이나 편견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처방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조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John, would you please bring one?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전념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집중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인내를 하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해결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올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개인적으로 갈망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조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조언을 듣는 사람을
주의 깊게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자들이 바울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바울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었다면 더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더 좋은 조언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3절을 다시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그 사람들은 흘려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동료들의 조언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누가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동료들의 격려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깨지고 마음이 무거운 채 거의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언 때문입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받는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의 불구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붙잡아 주시도록 내가 사랑과 기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히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환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사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는 일에 대적하기보다는 기도와 격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좀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인내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에베소 장로에게 한 말씀에 자신의 의견과 헌신과 열정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가 바로 모든 사람이 반대함으로 불구하고 혼자 가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과 동료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가야만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H.C. 트럼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명의 부름에 따르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것, 가족을 보호하거나 부양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박되거나 죽을 준비가 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제자가 자신의 사랑에서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의 제자됨은 공허한 이름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공허한 이름에 불과한 제자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첫 번째 의무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무도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의무도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첫 번째 의무요, 두 번째 의무요, 마지막 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점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